우리 이 집사님도 잠깐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은채하고 기억이 그렇게 많이 커버렸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자기 나이 드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러나 이 성장하는 이제 참 청소년들을 보면 불쑥불쑥 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참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금년의 교회 표어가 기쁨으로 찬양하여 충만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로 기쁘게 사는가 슬프게 사는가 아니면 온탕 렌탕 하듯이 기쁘게 살다가 슬프게 살다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과연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 한 번 말씀하셔도 다 아는 얘기인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여기 말하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종종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끝나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잖아요. 내가 또 말하는데 근데 또 말하는 데까지만 좋은데 한 번 더 또 말하는데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가 말한다. 너들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이다, 기뻐하라 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정말로 누가 슬프게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참 기쁨이 있다가도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참 슬픔도 찾아오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일들 속에서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기쁜 감정이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고 다른 어떤 감정이 생기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라. 한 번 더 내가 말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같이 안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데 첫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첫째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도 알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느냐, 지금 믿음이 좋냐 안 좋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그래, 나는 믿음 안에 있어. 왜? 오늘쯤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입증하라, 증명하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게 머리가 아니라 어느 땐가, 그게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너는 누구 것? 너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해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너를 내 이름으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말씀하시기를 너 내 거다. 자, 그런데 너가 내 건데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를 구속하셨고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우리 육신은 무덤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무에게나 개방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슬퍼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그분이 고마워요, 싫어요? 엄청 고마운 겁니다. 참말로 고마운 거예요. 내 눈물을 여기 말씀하시기를 씻어 닦아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려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아파.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픔이 다시 없을 것이고 울부짖음도 지나갈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 이 땅에 그만 살아라 그리고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아멘. 내가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쁨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시작된 어떤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차고 넘쳐서 그것이 표출이 되는 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걸 못 감춰 숨기지 못해. 왜? 흘러 넘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리송한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엄청난 소원을 갖고 엄청난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삶 속에서 지극히 필요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 대부분의 분들이 뭐 금년에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건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이놈의 건강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날이 없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다면 목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이러면 내가 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좀 건강해지고 싶다. 근데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예를 들면 내 자녀들이 때가 되면 잘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이제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하고 때가 되면 손주도 안아보고 이런 아주 지극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뭐 육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감정적인 그런 소원들이 있지만 어때요? 물론 개중에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이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뭐 엄청난 떼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이제 되돌아보면 거기서 거기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분명한데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실제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쁘게 살자고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고, 슬픔의 반대는 이제 그것이 점점점 깊어지면 가슴 아래가 되고 속병이 되고, 속병이 되면 겉병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아프거나 결국 우리가 아프다가 죽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누구로부터? 주로부터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알려주셔. 예? 너 힘들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쌍만 봐요. 안 했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보면 그만큼 허리도 펴지고 쉬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은 거기서 온다. 어디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소망과 내 모든 삶의 필요가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좀 단순해 보세요.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힘들게 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 필요하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아멘. 저는 어려서 이제 아주 어려서 얘기하면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는 전기 밥통도 없었고 뭐 건로도 없었고 가스레인지도 없었을 때는 어떻게 따뜻한 밥을 먹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뽀개뚜껑도 없었던가 모르겠어요. 뽀개뚜껑이 뭔지 알아요? 그걸 밥을 퍼서 이불 속에다 넣어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위해서 차려놓는 그 밥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엉망이가 진창이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만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때가 되면 이제 필요한 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환경이 아니라, 주변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의지해야지. 믿을 거는 못 된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믿고 의지하고 여기에 목매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은 잘못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을 우리가 보면 모두 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4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을 강건하시고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 뭐 때문에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너 무슨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너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요? 안 그러시다 그러잖아요. 왜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게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자꾸 나를 실망시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이 가끔가다 내게 살짝 거짓말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삶 속에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돌아서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예를 들면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가 세상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배당 나가면 당장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중심, 믿음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자.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가 여기 보니까 누가 성경 이렇게 기록했고 또 성경을 읽었다고 여기 또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 보는 겁니다. 성경 읽었다고 이렇게 써내는데 사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탓할 거 없어요.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를 들면 묵상하는 것이 적어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위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믹스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이 있으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당해져.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내 속에서 뭐 뜨끈뜨끈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용기와 당당함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믿음이 뭘 말하는가?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를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고 상대했던 사람들은 갈릴리 주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들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 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에게 너 저쪽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여기 성경 그렇게 말씀했죠. 수고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게 무슨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그물을 내리려면 그 그물을 준비하고 내야 되고 허다못해 투망을 한번 던져도 투망 한번 던졌다가 바로 던져 안 그러잖아요. 투망도 던지면 거기에 돌멩이도 걸리고 페트병도 걸리고 오염된 이런 것들이 그물에 많이 딸려오면 그것도 정리하고 또 던지는데 그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길게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걷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어부들에게 가서 한 번 더 던지라 했을 때
이 여부들이 납득이 안 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저렇게 말한 사람, 여기 시몬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대꾸도 잘하고 따지기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 삶 속에서 좀 그런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이제 그 잡은 고기를 함께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고기 많이 잡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올리고 잡은 고기를 다른 배에 남겨주고 그 마음속에 짜증이 났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 양반 말 듣고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이 고생을 해? 아니잖아요. 아주 생각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전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사세요.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세상은 복잡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럼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하도 많으니까 누구를,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냐?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듯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가야 돼. 그런데 안 가고 어디로 있어요? 도망갔잖아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려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숨어서 도망갈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제 상상이 없네. 배 가장 밑장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구석방에 가서 구석재 가서 웅크리고 잠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다.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심령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마음 편치 못한데 참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제 뭐라고 저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냐? 기도해라. 뭐 때문에 마음에 앙심 품고 있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이것이 제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야 되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가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밀려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밀려오는 것을 내가 등을 대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면 어디가 아파요? 등짝이 아프지. 하나님의 섭리가 몰려오는데 내가 그냥 정면으로 막으면 여러분 얼굴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눈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 큰 도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애쳤을 때 니느웨에 가신 말씀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한 번 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셔야 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땀방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극도의 아주 비유법입니다. 네?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당신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43절에 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가? 한 천사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나타나서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천사가 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눈에 보여지면 다 신이 돼버리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위험에서,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났다고 했을 때 무엇이 그렇게 되냐? 오직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충만함은 무엇인가 얻었고 누릴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가진 자와 같고, 내가 연약하지만 강건한 자와 같고, 내가 없지만 있는 것과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에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충만한지 아니면 반대로 뭐예요? 안 충만한지. 충만한 사람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어쩌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